오늘 로마서 1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로마서 3장의 내용들을 3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서 결국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내용을 먼저 만났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 절망스러움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이란 말과 함께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린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소위 이것을 우리는 이신층이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라는 복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가 어떠한 조건도 될 수 없음을 깊이 탄식하는,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메시지죠. 그런 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고 말할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믿음은 겸손히 내민 손입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그 은혜의 손을 겸손히 붙잡는 거죠. 그게 그들에게 구원으로 고백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의 현장을 조금 쌍불 켜고 지켜보는,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 그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장 31절까지 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은 다 이야기된 겁니다. 그런데 4장에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또 한 번의 이야기를 이어갈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주된 이유는 유대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그들이 더 갖도록 돕기 위해서 바울은 그래서 이 4장에서 누구를 소환하느냐? 바로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구약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소환하게 되고 다시 한번 살피게 되기 때문에 어느 분들은 로마서를 보는 것은 성경의 문을 열쇠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자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라 하면 그들에게는 영적 조상이고 또 그들의 민족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 자가 그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방향일 것입니다. 그를 무엇보다도 잘 알았던 바울 그 자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 내용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지 않았습니다.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삭을 드리는 놀라운 헌신을 했고 그 놀라운 행위가 그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의 근거로 하나씩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봐라,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서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많은 성경의 주해가들은 이 해석보다는 그 아래 여러분 각주를 보시게 되면 아마 2번으로 아니 1번으로 각주가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으로. 그렇죠? 맥락으로 볼 때 저는 이 각주의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은 육으로 곧 행함으로 뭘 얻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주제 삼고 있는 게 뭡니까? 행위냐 믿음이냐.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도 그 어떤 행위로 무엇을 얻었다는 말들을 너희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있었다면 아브라함도 자랑했을 텐데 내가 할 때는 없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3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3절 다시 읽을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구약의 얘기를 꺼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을 가져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봐라, 성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을 근거로 의롭게 여겨졌다. 이 명문화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와 나를 의롭다고 하는 자라는 비교 속에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것은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된 자의 자리에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만약 일하는 자라면 그 결과를 당연히 여길 텐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고 이어서 덧붙여서 다윗 얘기까지 합니다. 얘들아, 다윗도 자신이 용서받고 정말로 용납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다.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얘기했다 라고 말하면서 소개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때 이 복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원문에 가까운 표현이 겁니다. 행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느냐? 이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정말로 큰 죄악을 범하고 누가 나를 용서해 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용서하신 그 사건은 그게 놀라운 감사가 되고 있는 것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뭡니까?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질 수 없음을 아브라함도 보여주고 있고 다윗도 보여주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기꺼이 겸손히 받고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기본 토대로 해서 바울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9절부터 12절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할례로도 구원받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지금 내내 아브라함도 창세기 말씀을 봤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본 토대로 그러면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는 그때는 언제였느냐라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하도 중요한 건 할례 아닙니까? 할례를 받아야 언약의 백성의 표징을 갖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럼 그들에게 아브라함도 할례 이전에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지금 9절부터 12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9절을 읽었는데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화면을 잠깐 그 다음 보여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렇죠? 12장에 나와요. 12장에 나오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에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 다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런데 할례는 언제 나오죠? 할례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이제 이삭을 낳는 1년 전에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해 주면서 이름을 바꿔주는 그 장면이 나오는 창세기 그 다음 17장에 나옵니다. 이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냥 아비예요. 큰 아비. 아브라함은요. 모든 열방, 모든 사람의 아비. 그 사이즈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혈통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게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재설정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그 징표로서 그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붙드는 자들임을 증거하는 걸로써 할례의 표를 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할례를 받은 거 앞서 의롭게 됨이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면 할례 뒤에 의롭게 됨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봐라.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할례로 징표를 삼았을 뿐이지 할례가 근거가 되지 않았다는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다음 읽어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게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초점은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어진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주어진 시점은 바로 의롭게 된 이유라는 것이죠. 거기에 할례는 의롭게 된 자로서의 어떤 증표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았기에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알고 있죠. 구원받은 신자로서 그 믿음을 세례로서 모두 앞에 공포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서약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할례의 절대성을 부여했던 겁니다. 오직 했으면 할례를 하면 말살을 하겠다라는 그 어떤 엄포 앞에서도 기꺼이 할례를 해서 그런 고통을 스스로 감수하는 선택들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할례를 지켰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 니들이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이미 할례 이전에 의롭게 된 자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도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13절부터 16절까지는 율법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율법의 얘기를 꺼냅니다.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은 그 뒤에 주어졌다는 것을 그 뒤에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율법이 먼저 선지했다면 약속은 파기되고 말았을 것이다.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가 존재했던 한 400년, 500년 뒤에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율법마저도 이미 의롭게 된 아브라함 뒤에 주어진, 한참 뒤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오늘 믿음을 의롭게 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그것을 흔들 수 없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21절에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게 오늘 큰 흐름입니다. 정리를 해보죠.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여전히 할례가 중요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율법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붙들고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다를 얘기하는 게 4장입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8절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봐라. 그는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두 번째 9절부터 12절은 할례도 이미 의롭게 된 그에게 주어진 언약의 증표였을 뿐이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도 율법도 사실은 약속 뒤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약속의 자리를 깨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결국 유대인들을 설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가졌으면 하는 시선은 뭘까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대인들이 고백했으면 하는 게 뭘까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참 유대인들에겐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 과정을 지나서 이게 설득되어져서 유대인들에게만 조상으로 불려진 아브라함이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고백의 결론이 뭡니까? 어떻게 바뀌길 바랍니까? 16절입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잘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에서 누구의 조상이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고백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별되어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분명한 특정한 위치를 갖고 있었지만 그게 그들을 편협하게 했고 남다른 우월감으로 오히려 고립시켰었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닫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뭐였죠? 그들을 통해 열방을 부르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너무 잘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 불렀다는 것을 오늘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보고 싶은 것만 믿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고 싶은 것만 할 때가 있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붙드는 신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원하는 것만 구하는 신앙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 위해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땅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두에게 누릴 영적인 축복의 상징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 소유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네, 그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이 모든 설득의 과정을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두와 함께 조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상징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길 원했던 거죠. 이건 뭘 말할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그 곁에 붙어진 이방인들을 향해 복의 축복을 흘려버리는 그런 존재로서 변화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앞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종종 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많이 들어보셨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여러분 어떻게 받아오십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우리가 먼저지 라고 받아들일 겁니다. 헬라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럴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서열의 순서가 아니라 섭리의 순서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다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사이에서 늘 꼬이는 게 뭡니까? 네가 먼저 태어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네가 갖는 그 권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첫째는 뭐라고 그러죠? 그래, 네가 왜 늦게 태어나고 했어? 이런 게 따지는 거죠. 서열의 개념으로 섭리를 이야기하며 꼬이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입장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명감으로. 장남들 들으십시오. 첫째 힘이 사명인 거죠. 무겁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작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는 섭리의 순서였습니다. 좀 더 확장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신비롭지만 섭리 가운데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 있죠.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그 다음을 기대하시는 건 뭐죠? 부름받은 우리의 먼저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사명으로 승화되는 거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고집스럽게 자신들의 혈통을 붙들고 있었고 민족성을 붙들고 있었고 그 우월감이 얼마나 지나쳤는지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이 아닌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입니다. 너무 혐오감 있게 바라본 거죠. 바울은 그런 굳은 신념과 같은 잘못된 신앙의 편향성이 깨지길 바랬던 겁니다. 전통만 남아있고 규례만 있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란 민족 의식만 남은 채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복음의 생명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냥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만 담아내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에서 얼마나 큰 비전을 갖고 계신지를 말할 수 없는 그 닫혀있는 신앙을 지금 유대인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상징의 의미가, 표현이 뭐냐면 우리의 조상으로만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조상으로만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 데칼코마니라 그러죠. 여러분, 옛날 미술 표현 기법 중에 하나가 데칼코마니 아시죠? 뭔 소리냐? 우리 가끔 이렇게 와 칠해놓고 이렇게 하면 똑같은 그 데칼코마니 기억나시죠? 네. 혹시 유대인들과 우리가 데칼코마니 같은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온 열방의 축복의 상징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 소유하는 고유의 편협한 민족성 속에 자신들의 조상으로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도 부르신 일상에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만, 아니 더 나아가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나를 위한 하나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한 하나님은 아닌 거죠. 유대인들의 이런 고집스러운 것들이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이 겉면 속에서 변화되길 바랬던 것처럼 그 스케일이 은혜의 복음의 스케일로 확장되고 깊어지길 바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깊어지고 이 복음과 신앙의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달라지길 원하시는 그런 요구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도 어느새 이 유대인들과 같이 남아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 의식만 남아있고 어떤 신앙의 습관만 남아있고 변화의 기쁨이라든지 영원 구원의 행복은 저 먼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생명력을 상실한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주변을 보게 되면은 어떤 교회가 어떤 특정 시스템을 주장하고 어떤 교단의 배경을 더 붙들고 우리는 장로교야, 우린 감리교야, 우린 고신이야, 우린 통합이야, 이런 걸 붙들고 또 나름의 신앙의 신념만을 붙들고 전통과 간습만을 붙들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신앙의 각자의 스타일만을 고집하면서 그 안에 복음을 담아내고 은혜를 담아내시고
유대인을 통해 흘려버리는 축복이 있었듯 우리 안에 담아내 흘릴 축복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만 바라보는 그들처럼 그를 열방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 뜻은 모른 채 신앙의 그 갖가지 것들을 그냥 나만을 위한 것들로만 붙들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없는가라는 것이죠. 이런 그들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우셨습니까?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고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멘. 여기까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게 제일 오늘 와닿았습니다. 고집스럽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온 열방의 상징으로 믿음의 대표자로 세웠는데 자기들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민족의 편합성에 매여 있는 그들을 깨우는 게 뭐냐?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교회 안에 수많은 다툼들과 갈등 속에 기준은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누구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누구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고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종교의식만 남은 껍데기와 같은 유대인들의 그룹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했던 겁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된 뒤에 할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모르고 할례만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한참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깊어지고 커져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수준에 가서야 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만 기억하고 있죠?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만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대단히 여기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가장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뭐만 남아요? 껍데기 같은 종교 의심과 간습과 규례만 남았던 거고 붙들고 싶었던 것만 붙들었던 거죠. 이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 교회 시대가 그랬습니다. 성경은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었죠. 그때 종교 개혁자들의 구호가 뭔지 아시죠? 뭐죠? 성경으로 돌아가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은 종교개혁자들의 말로 바꿔보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와닿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접근했듯 우리의 오랜 고집과 나름의 신앙으로 여겼던 신념들과 정말 의식만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타개하는 게 뭐냐?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한 개인의 신자가, 교회 공동체가 생명력 있는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를 계속해서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가 계속해서 권위 있게 와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현실을 말씀에 비춰보고 성경과 멀어진 우리의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벗어나면 다시 돌이키고 틀렸으면 고치면서 날마다 개혁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성경 아닌 다른 것들을 신앙화하며 붙들고 있는 건 없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현실에 적용될 때 결국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를 가지고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집스러움을 흔들었듯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뭘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십니까? 성경적인 가정과 성경적인 삶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이 먼저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성경적인 사람이 되는 삶에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월과 함께 굳어진 편견과 고집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으면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바에 날마다 비추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알고 있는 그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신념일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다루고 난 뒤에 어찌하면 4장은 없어도 될 내용인데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아브라함까지 끌고 와서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고집스러움을 건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비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세우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아브람만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 현실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고집스러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며 규례와 의식만 남은 껍데기 같은 신앙이며 생명력을 잃은 신앙의 현실입니다.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우리 가운데 적용될 때에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그들을 어떻게 접근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평생에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가 절대적인 기준과 근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거기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거기서 우리가 신앙이라 여겼던 잘못된 신념을 포기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직장 삶을 성경적인 일상을 만들어가는 그이들의 우리 자신을 먼저 바꾸시는 것으로서 일을 해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루아침에 문을 열 때마다 질문은 그거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게 하루 내내 기억되어지고 붙들어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게 우리의 고민과 갈등과 아집과 바뀌지 않음과 쉼없이 누군가를 탓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시작의 질문이고 기도고 바라봐 주시는 질문이 되셔서 정말로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이런 은혜의 여정들을 계속해서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